제 제자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 제가 1981년에 여기를 과학에 왔는데 아마 83년이나 4년 그때쯤 그 한국 학생들이 이제 한 30명 되는데 한국 학생이 한 2명, 3명 그렇게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때 우리 김영 선생님하고도 저기 같이 두 분이 다 이렇게 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진짜 제 학생이었으니까 클래스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끝나면 빠이빠이 하면 끝나요. 이렇게 뭐 사제지간이 있거나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참 아름다운 풍속이 있지만 미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나고 나면 그걸 끝나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좀 이 도덕경 가운데 제가 이 도덕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이 도덕경이라는 게 참 묘한 그 책이라서 뭐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융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잡이야기, 소위 말하는 잡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선 도덕적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이 자주 국방을 할 때가 왔다. 우리가 국방력이 세계에서 5등을 간다. 그리고 구태여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이 우리는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군대를 몰라요.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군대 저는 ROTC로 갔는데 장교로 그때 ROTC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교관이 있습니다. 육사 출신 젊은 교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그때 가르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총이 M1 그 당시 2차 대전 때 미국이 쓰던 총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공짜로 받아가 쓰고 있었거든요. M1 총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총이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M6는 나가지만.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관이 한 말이 내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젊은 청년 장교로서 굉장히 애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총, M1 총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한국서 만든 게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구와 개인 병기라든가 모든 장구가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분이 또 하나 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고 군대 이런 무기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FM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FM 얼마 그것 모든 군대 조직이라든가 모든 군대 전술은 다 FM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항상 장교나 다들 이게 지휘자들은 이거 꼭 참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 공짜로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책 공짜로 온 게 대단하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FM이라는 게 미국서 쓰는 FM이 미국은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입니다. 독립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도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 경험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FM이라는 것이 그런 피를 흘린 대가로 자기들이 배운 점을 다 모아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체제를 만들고 전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걸 다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정말 빚진 것은 정말 갚을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200년이 넘도록 전쟁을 치면서 얻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전술, 전략, 모든 군대 조직이라든가 모든 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그걸 지금도 그걸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런 교전을 만들 수도 없고 또 FM이 있은 적도 없고 군대 조직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금방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 5번째 강하니까 우리가 자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특히 현대 전술에서는 이 미국의 전술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작전을 우리가 아직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쪽을 생각해보고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때 우리가 총을 M1 총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없애고 M16을 우리가 받은 계기가 어떻게 됐냐? 월남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 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M1도 좋은 총이지만 무거워요. 9.5 우리가 이렇게 좀 왜소한 사람들이 짊어지고 댕기고 뭐 이거 어깨에 메고 댕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M6는 가장 좋은 총을 월남에 가서 피를 흘리고 우리가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무렵 미국에 왔을 때 저희 클래스메이트 혹은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이 돈을 받고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치고 있다. 그 용병이네. mercenary. 정말 창피한 얘기죠. 왜? 어떻게 할 게 없어가지고 미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전쟁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쳐주고 사람이 죽고 그 피 흘린 값으로다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느냐?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캠퍼스에서 학생들이나 교수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야, 우리 한국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슬픈, 그리고 어떻게 나쁘게 보면 굴욕적인 말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요즘 병사를 저기 외국에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 싸움 사주고 돈 받아가지고 사는 그 나라가 되느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외국에 팔아요. 그때하고 지금 참 정말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죠. 한국이 방산 사업을 잘해가지고 심지어는 탱크까지 팔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그런 창피함, 수치스러움.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죠. 요즘 한국에 탱크를 파는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면은 정말 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창피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월남이죠. 지금은 베트남. 월남에다가 우리가 군사를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큰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굴욕적이었고
창피하고 자기의 뭐랄까 자존심을 갖다가 다 그걸 포기하고 국제 무대에서 정말 창피한 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이었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박정희 같은 그 대통령이 그 굴욕적이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쳐준다는 것. 어떻게 그 자기의 프라이드를 다 삼키고 그 결정을 했을까? 근데 그 치욕적인 것이 오늘의 어떤 영광을 우리 안겨주었는가? 그러니까 세상 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시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꼭 고정된 게 아닙니다. 도덕경의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도덕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진리는 만고불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도덕경이 말하는 진리는 항상 변화해야 돼요. 변화 속에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딱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리의 진정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는 다 항상 똑같아요. 수학 공식같이 변하지 않아요. 논리나 합리나 뭐 이런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는 변해요. 이상하죠? 논리나 합리나 뭐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성의 기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진리는 변해요. 이것을 노자가 본 거예요. 노자는 이걸 분리해서 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그 뒤를 넘어서서 진리라고 하는 것하고 다르게 봐요. 우리는 흔히 진리를 말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에 낮고 만고불변한 것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노자는 그런 틀을 부셔버려요. 아주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명합니다. 우리의 사고 자체를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오던 그런 기성의 그 상식이나 틀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래서 오늘 이 장을 한번 제가 읽으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41장에 정말 재미있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들이죠. 여기에 상사문도, 이 상사, 중사, 하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죠. 모르십니까? 이 상사 밑에 중사가 있고 중사 밑에 하사가 있습니다. 옛날 그 군대 가면 하사만 해도 굉장해요. 일반 병들은 하사가 그런데 하사에서 중사로 올라가고 중사에서 상사 그 위에는 이제 장교가 나오는데 아니 그 총무상사 있어. 총무상사 있고 준이 있어. 그런 게 준이가 있고 준이 위에 소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상사, 중사, 하사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상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볼 때 좀 상류, 엘리트 그런 사람들 계급이 있고 또 그보다 못한 보통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중류의 중사입니다. 이 사자가 선비란 말도 되거든요. 선비 사자. 그래서 선비까지 아주 뛰어난 선비는 상사가 되고 그 웬만한 사람들은 중사가 되고 아주 하체리가 이제 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상사문도, 이 문자는 듣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 귀 이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문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문에다 귀를 대고 듣는다 그런 뜻에서 들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사 좀 엘리트 계급의 지식층 계급에 좀 깬 사람들이 삶에 문도 도를 들으면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진리라든가 정말 궁극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로는 무슨 하나님이라든가 신이라든가 도교에서 말하는 도라든가 그런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이 그런 궁극적인 진리를 아주 그래도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행지, 이 건이라는 것은 아주 건실하게, 부지런하게, 건이 행지, 아주 자기가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류가 가장 이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사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문도 그 도를 들으면은 약전약망,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이제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약전약망.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의 한 60, 70%가량 그런 중사에 속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하사입니다. 이 하사들이 문도 이 하사가 이 도를 들으면은 대소지 박장대소를 하고 우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 박수를 치면서 기가 막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지 마 한마디로 그게 그 반응이라는 게. 그래 같은 이야기를 듣는 데 따라서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화학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화학 물질을 테스트를 할 때 물질을 딱 넣으면은 이거 봐, 이건 독이 있는 것 같다, 이건 독이 없는 것 같다. 거기다가 온수를 넣어가지고 이게 화학적인 반응을 보잖아요. 그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리가 사실은 진리 자체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돼요. 그 진리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진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야. 제일 하사.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의 사고가 참 기발하잖아요. 어떤 진리 그 자체에서 이게 진리다 하고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리를 사실 증명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일단 증명하면 그건 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든가 도를 증명하는 게 그게 노자의
관심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진리를 들었으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높은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그냥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일 낮은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웃기지 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반응이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박장대소 웃지 않으면 그건 아직도 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참 좋은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갖다가 반응을 볼 때 화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웃어야지. 그렇지. 그래야 그게 진짜 진리야. 그걸 웃지 않으면 그 진리가 아니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조금 이렇게 풍자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그 풍자 속에서는 깊은 아주 심오한 진리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객관이 아니고 나라는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서로가 인터랙션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진리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고건유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 왔다. 명도약품에 아주 분명한 그리고 밝은 도는 마치 여기 약이라는 것은 as if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모호하게 가장 밝은 도가 가장 밝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밝은 도는 나타날 때마다 그게 뭔가 긴가민가 뭔가 조금 아리송다리송 그러니까 이것이 도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도, 이 밝은 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주 모호하게 구름이 낀 것 같이 안개가 낀 것 같이 희미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도 약퇴 앞으로 가는 도가 마치 뒤로 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as if 실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도 야구에 아주 편안하고 평탄한 길도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아주 힘든 길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상덕 약국 아주 높은 덕도 그 덕이 아주 깊은 골짜기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태백 야경 아주 희고인 태백은 이게 이제 흰 것도 보통 흰 게 아니라 아주 흰 것. 그런 흰 것이 나타날 때는 흰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야교 아주 더러운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 가운데 역설입니다. 희고 가장 흰 깨끗한 흰 것이 나타날 때는 욕된 것처럼 누추한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상당히 심오합니다. 광덕 약부족 크고 넓은 덕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 현실이면 현실로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덕장으로 이렇게 아주 탄탄한 그런 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뭔가 굽어진 것, 휘어진 것, 그 다음에 아주 그 진실된 그런 뭐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대방무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설명할 대방이란 말이 방향이란 말이고 이게 모방자거든요. 모를 가지고 방이라고 해요. 모방자. 이렇게 대방. 모가 나와 있으면 모서리가 이렇게 쭉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가 모를 돌고 또 모를 돌고 하면은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대방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스퀘어. 이게 사각형으로다가 각을 짚고 가니까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스퀘어가 아니고 아주 그레이트 스퀘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뭐가 없으면 스퀘어가 되질 않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진리예요. 대기만성 다 알죠?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큰 그릇이 이루어지려면 오랫동안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대기만성 가운데 가장 좋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만큼 늦게까지 이렇게 재구실을 못하는 동물이 없어요. 대기만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인 노릇 한번 하려면 20년, 30년 걸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먹고 자고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3년은 최소한 3년은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왜 3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나 이 유교에서 3년상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3년간은 전적으로 100% 부모에게 의존해야 돼요. 자기 혼자는 저도 아니 돼지 새끼나 개 댕기면서 그냥 나자마자 가서 저 빨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못해요. 3년을 그것도 3년 해도 될까 말까. 그래서 미니멈 잡아서 우리 전통에서는 3년을 잡았어요. 그래서 3년상이라는 뜻은 적어도 우리가 이 3년만큼은 부모님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년상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적어도 3년은 참아야 돼요. 3년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묘 곁에다 허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뭐 어쩌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없었지만 3년상을 꼭 지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발육하는 과정이 늦어요. 다른 동물 같으면 3년 같으면 벌써 이미 다 자기 나가서 자기 먹이 찾고 자기 다 자립하죠. 근데 인간이 그걸 못해요. 요즘은 인간이 교육을 또 받아야 되니까 뭐 학자금도 대줘야 되고 뭐 이쪽 이건 20년이 넘잖아요. 나중에 직업 찾을 때까지 부모가 도와주고 30년 사람 구실을 하려면은 대기만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니까 하고 그러니까 어시되지만 그 발전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 들어가는 간 보면은 대음 아주 놀라운 음소는 아주 작게 들립니다. 그 놀라운 우렁찬 음성일수록이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우리가 우렁차게 들릴 것 같죠? 그렇잖아요. 침묵 가운데 들릴까 말까 하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말씀을 천둥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건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뿐이지 실제로 우리 인간 경험 가운데서 자기의 가장 조용하고 침묵의 순간 가운데 들릴까 말까 하기 자기 귓전에 속삭여주는 말이 가장 큰 음성이에요. 그리고 도은 무명,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도를 무유 도선 대차선에서 이 돈은 언제나 자기를 남에게 빌려주고 베풀어줘서 남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도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이 도다. 그런 뜻인데 자 이제 몇 가지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덕경의 논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고 그냥 경험적인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 얻는 그런 교훈이지 어떤 합리적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도달해주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방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the great square has no corners. 이 영어로 번역하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윙기처럼 그래서 the great square has no corners. 그 보통 스퀘어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그 great square는 코너가 없어요. 그 코너를 초월해야 돼요. 코너가 없어져야지만 그 스퀘어가 크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그 쉽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느낀 건데 실제로 거기 보스턴에 가면은 그 하버드를 가려면은 보스턴에서 찰스 리버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뭔가 지하철이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그 찰스 리버를 건너가지고 그다음에 가다 보면 MIT 있고 하버드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내리냐면 하버드 스퀘어에서 내려야 돼요. 근데 이름이 하버드 스퀘어라고요. 하버드 스퀘어 참 좋은 일이야.
근데 하버드에 둘이 하나는 하버드 야드가 있고 하버드 스퀘어가 있어요. 하버드 야드는 캠퍼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버드 스퀘어는 캠퍼스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스퀘어 내려가지고 보면은 스퀘어가 어디에 스퀘어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버드 스퀘어로 불러요. 그 일대 그 지역을 이렇게 다 그럴 때 하버드 스퀘어인데 이렇게 스퀘어가 되면 무슨 못을 박아 이게 무슨 기둥을 박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퀘어를 만든 게 아니라 없어요. 코너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부를 때 하버드 스퀘어. 이 저 뉴욕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유명한 타임스 스퀘어.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면 무슨 스퀘어로 이렇게 뭐 줄을 쳐놓고 이렇게 코너가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그런데 그걸 타임스 스퀘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퀘어, 아니 그레이 스퀘어는 그런 게 없어요. 코너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깊이 설명해 볼까? 이게 다 심각한 얘기인데 스퀘어가 이게 실제로는 참 편리하게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또 가져오는 한계성이 많아요. 이 스퀘어를 넘지 못하면은 스퀘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버드 스퀘어가 되려면은 스퀘어를 넘어가야 돼요. 거기다 뭐 기둥을 박고 뭘 쳐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스퀘어가 안 돼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스퀘어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레이트 스퀘어가 되는 건데 이게 방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방자가 모방자거든요. 이게 모서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의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다 스퀘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박스 가운데 가장 큰 박스는 스퀘어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 우리 사고방식 가운데도 우리가 아주 객관적인 것, 분석적인 것을 말할 때는 그 방이 필요해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 아주 우동생을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다. 이 방자에 뭐가 아주 뚜렷하게 탁 나타난 거예요. 이 방자에다 정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표창장 우동상 받을 때 항상 행동이 방정함. 그 우리 최경 박사님하고 우리 같이 여기 그 워싱턴 DC 대사관에 가면은 해마다 우리가 장학생 심사를 해요. 이 대사 장학금을 주는데 아주 그 메리 스칼러십이고 그 오너 스칼러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명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이 장학금인데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그 프레스티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으로다가 우리 최경 교수님을 하고 이게 옥천 박사님은 안 나오니까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추천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추천서 가운데 가장 기발한 추천서가 이겁니다. 이분은 자기 추천서를 어떤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 써가지고 왔는데 딱 두 줄이에요. 위에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함으로 이에 추천합니다. 난 그거 깜짝, 이야 이게 진짜 못 듣던 말을 몇십 년 만에 처음 듣는 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게 방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몸매가 방정하고 용모가 방정해야 되고 모든 걸 이게 모서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서리를 없애자는 게 이게 저 노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 왜 그랬을까? 이 모서리를 그렇게 우리는 숭상해 왔어. 모서리가 딱딱 이렇게 뭐가 나야지 사람이 볼 때도 딱 윤곽이 딱 잡혀야지. 아, 그 인물이 있고 품행이 방정하고 그래서 방정 이 들어가는데 이 뭐가 사라지면 그게 긋고 뭐 그게 긋고 아무런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왜 노자가 그 방과 정을 이렇게 넘어가는 얘기를 했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면 가장 모범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킨 그 계율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의 수가 613개입니다. 요걸 다 지켜야 진짜 모범이 되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진짜 방정한 분명히 방정 613개입니다. 다 합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오영 전체를 다 틀어가지고 그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계명이 613개. 이 말도 못하지 그걸 다 지켜야지 방정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이게 줄여가지고 1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모세의 뭡니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0개의 계명만 지키자. 이 613개 이게 지킨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10개 이것도 10개 지키는 것도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보통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 와서는 또 다른 얘기 나와요. 이 10개 이거 필요 없다. 예수가 현명합니다. 이 10개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지키자.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은 계율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무슨 외부적으로 우리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이 내켜서 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약속이라 신과의 계약인데 그건 율법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언약으로다가 사랑으로서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받고 비판을 받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저것 봐 율법을 다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비방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생각이 이 도덕경과 비슷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정말 계명 자체를 넘지 않고는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다. 이 계명을 하나하나 잘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이걸 갖다 전제를 갖다 파괴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는 또 그런 걸 실제로 보여줬어요. 안식일에 안식을 지키지 않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밭 그 이삭을 뜯어가지고 비벼서 그 잡수했으니까 이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실제로 지금 생각하면 그거 보통 일이지만 그때로 생각해 과감한 일입니다. 이 밤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습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서리
이 코너를 넘어가야 돼요. 이제까지 613개의 코너를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10개의 코너도 그래요. 그것이 어떤 사랑에 입각했을 때 그것이 더 이 의미가 있지, 무조건 그 코너만 방정하게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의대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외부적인 바깥 모습이 자기의 인간적인 내적인 것을 마치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죠. 이 뉴욕에 가면은 길이 참 험해요. 그 길이 잘 뭐 이렇게 페이브된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운전하고 잘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참 불안하게 쌓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야 이거 참 이렇게 큰 도시에 이 도로가 이게 뭔가 그리고 그 도로 타고 가는 정말 좀 워싱턴 DC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뉴욕에 사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입구에 딱 서가지고 보니까 자기를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보니까 내 이웃집에 사는 그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운전사는 거기 있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한 거예요. 나는요 내 일생 동안 30년 40년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나는 저기 못 들어가고 저 이웃집 앉았는데 운전사가 저기 들어와 있네요. 이게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 듣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말 맞아. 근데 왜 그 사람이 거기 들어있는데 나는 못 들어갑니까? 너는 맞아서 네가 30년 40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네가 올라가서 설교했다 하면은 교인들이 다 꾸벅꾸벅 자는 거야. 그런데 저 운전사 저 택시에 탔다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숙이고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러니까 기도했을 얼마나 운전사가 더 훌륭하냐. 근데 그건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저 사람이 성직자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그 방에서 보는 거예요. 코너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코너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영어 표현에 outside the box, thinking outside the box. 그 항상 생각을 그 박스 안에서 들어가서 생각하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생각을 해보라.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thinking outside the box.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outside the box에서 방을 좀 넘어서는 품행이 방정한 것만 강조하지 말고 품행 방정을 좀 넘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생각할 줄 알고 창조적이 될 줄 아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런 것까지를 생각하면은 이 도덕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이 참 크죠. 근데 이 박스라든가 코너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게 다 그러니까 어떤 기반이 있어서 코너가 생길 거 아닙니까? 코너를 어떻게 코너를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 박스는 누가 만들었느냐.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데
이 도덕경 주석한 책을 보면 아무도 그 말 안 해요.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코너가 생겼고 왜 그러면 박스가 생겼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성적이라든가 합리적이라든가 또 논리적이라든가 이것이 다 박스를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 이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그게 다 진리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노자의 생각은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모서리를 만들고 코너를 만들고 박스를 만드는 거다.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합리라든가 이성이라든가 무슨 논리가 다 나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잘못하면은 합리라 이성이라든가 논리를 절대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논리적이니까 진리다. 합리적이니까 진리다. 이성적이니까 절대적이다. 하는 절대성에 빠져버려요. 노자가 이걸 봤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15세기, 16세기 때부터 인간이 이 합리, 논리, 그리고 이성, 분석 이런 것이 절대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언제냐면 16세기 이후에 요즘 말하면 더 인라이트먼트 계몽기죠. 계몽사상이 나오고 칸트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성에 입각한 분석적인 생각이었어요. 지난 4세기, 5세기 동안 이것이 서구 문명을 지배해왔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덕을 많이 본 거죠. 바로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고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인간의 사회라든가 질서라든가 모든 것이 이성과 합리의 토대를 해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그게 합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 사회가 계몽 사상 이후에 많은 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우리가 흔히 중세까지는 다크 에이지, 사실은 다크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제 계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저거 다크 에이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인간의 역사가 아주 기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학도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부터 과학적인 생각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중세에 시작하면서 코퍼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동설에서 이제 천동설이니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지동설이다 이렇게 전체 사고가 바뀌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길을 우리 인류가 맞은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한 4세기, 5세기까지 번창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첨단가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거라는 것이 나올 만큼 이렇게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가져올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계몽, enlightenment 멘탈리티를 이제는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 에이지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 기술 문명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평가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AI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편리한 것도 많고 많은 기여를 해왔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만약 AI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는 어떤 세계가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해요. 지금은 이제 첨단 사상가나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노자의 생각이에요. 노자가 뭐 600년 BCE 그런 옛날 사람이 아니라 바로 21세기 노자의 인사이트를 한번 우리가 다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그런 정신적인 리소스가 노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자를 공부하는 것이지 그 뭐 지나간 옛날 촌할아버지가 뭐 한 얘기를 다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그걸 재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후반기에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이게 노자의 그 심오한 그런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또 인류를 보는 그런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그 노자를 음미해야 할 때가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자 사상이 그런 깊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환영을 못 받았어요.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노자가 항상 그렇게 밀렸죠. 노자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저 웃기는 얘기 한다. 그러니까 선비들 가운데 그래도 아주 높은 차원의 선비는 그걸 좀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 도덕병이라든가 노자에 대한 얘기는 일체 조선조에서는 등장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퇴계라든가 이일곡이라든가 그리고 기라성 같은 우리 조선조의 유학자들은 이런 걸 그것을 또 보지 않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율곡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율곡은 도덕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그 상류층의 선비들은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도덕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지는 못해도 밤중에 자기 혼자서 사회방에서 읽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또 불교하고 또 도교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조선조에서는 저 도덕이라는 게 지금 불교 비슷한 거야 하고 그냥 배척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노자의 생각이 굉장히 그런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시금 음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자 공부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옛날 지나간 얘기 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 현실이 이 노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노자가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인정해야 할 그런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가만히 있어. 제가 오늘 빠진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이 방을 초월해가지고 상으로 가야 돼요.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가 나 있죠. 논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근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을 이 상상이란 말이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성을 넘어서요. 어떤 비전,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시킬 때도 방만 가르치지 말고 상을 볼 줄 아는 눈을 보여줘야 돼요.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 볼 수 있는 그래야 창의적인 과학도 나오고 창의적인 문학도 나오고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라든가 상을 잃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교육이 너무 방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요즘 한국에 나가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나가서 그냥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제가 어느 분의 그 경험을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지금 한국에서 방송계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서울대학교에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는 것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 가서 10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 또 새벽 2시, 때로는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래서 배운 게 뭐냐? 방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으로다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 여자로서 놀란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후에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걸 좀 넘어서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교육이라 하는 것도 너무 틀에 박힌 교육을 factual education 혹은 what learning 우리가 그 글자 있는 그대로만 자꾸 되풀이해서 연습해서 외워주는 그걸 wha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그런 러닝의 아주 지금 한국이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만 수능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여름에 한국을 나갔다가 어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리트리트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가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다가 진울이 보조국사 진울이 어떤 사람이냐 다 안 돼요 보조국사. 그럼 니 어떻게 보조국사 진울 이름을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 그거 왜 몰라요? 그 이름만 알고 그 뒤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방해 교육입니다. 이게 방을 우리가 넘어가려면 상을 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상을 볼 줄 아는 것이 그 교육의 참된 진가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공부를 잘한다는 게 다 그런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냥 방을 세우면서 그냥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과 경쟁이 아주 무서운 경쟁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반에서 1등을 해야 된다. 2등 하면 안 돼. 1등을 해야지. 그래야지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철저한 경쟁 의식을 심어주고 철저한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도 비슷하게 되고 AI 비슷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이 세계가 좀 더 나은 세계로 가려면은 우리 자신이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배우고 이 상상하는 방법. 그래서 도덕경은 방보다 상을 강조합니다. 이 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41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